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리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의 사도들이 제시한 두 가지 길, 즉 디다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이 그것이었죠.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가서 영생을 얻으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길은 인간이 행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이미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없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이브, 이브의 권고를 이기지 못한 아담,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실체입니다. 사람에게는 자신이 잘 살아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그 욕구를 방해하는 외부 세력이 있으면 이 세력에 과감하게 맞서게 되는 것이 인간의 본질적인 성정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인간의 자유와 권리인 것입니다. 그런 인간에게 여러분을 저주하는 이들을 축복하고 원수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단식하라. 육적 정욕을 멀리하고 누가 옳은 뺨을 치거든 그에게 다른 뺨도 돌려 대주어라. 당신에게 1000걸음을 강요하거든 그에게 2000걸음을 가고, 당신이 겉옷을 빼앗거든 그에게 속음마저 내주고, 누가 당신 것을 가져가면 되돌려달라고 하지 말라 라고 말하며,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니 이를 실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원칙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듣기 좋은 말이고 하기 좋은 말일 뿐 인간을 위한 말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신이 인간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자기가 하기 좋은 말을 한 것일 뿐입니다. 물론 상대가 뺨을 친다고 해서 여러분이 곧바로 그 뺨을 쳐야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른바 보복은 우리가 미덕으로 생각하지 않죠. 그러나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단식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판단을 제대로 해야 할 일입니다. 나를 박해하는 것은 박해자가 자신의 탐욕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고, 저주하는 자는 증오심으로 나를 저주할 것이므로 그를 축복하는 것은 그의 저주가 옳다고 긍정하는 행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원수란 나의 이익을 침해한 이유로 예를 들면 나의 부모를 죽였거나 내 가족에게 해를 끼쳤거나 해서 생긴 원한으로 원수가 된 경우가 많은 것인데,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기독교가 말하는 생명길을 걸으라고 사람들에게 요구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런 길로 걸을 수 있도록 지으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새로운 디다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사회의 제도와 관행이 설령 불공정하고 불공평하더라도 자기가 약자의 자리에 빠지지 않게 노력함으로써 성공을 얻으려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거짓이 난무하고 악이 횡행하고 불의가 만연하여도 그 상황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데 노력하며 거기에서 성공의 기회를 찾고, 더 나아가서 위선과 악과 불의한 수단을 써서라도 세상의 명예와 부를 얻으려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세상에는 이런 사람이 대다수를 차지할 것입니다. 다른 한 무리는 세상에는 부자와 빈자, 귀한 자와 천한 자가 있게 마련임을 인정하지만 이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이런 현실을 바꿔 누구나 부자가 되고 누구나 귀한 자가 되도록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그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의 거짓과 악과 불의를 참지 못하고 특히 이로 인한 불공정과 불공평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됩니다. 전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일부는 세상에서 성공하여 부유하게 살면서 지위와 권위를 누리고 귀한 대접을 받게 되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되지 못하면서 언제나 성공한 사람을 부러워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실패한 사람은 부자와 지위 높은 자와 귀히 대접을 받는 자의 들러리로 살면서도 주어진 현실을 바꾸려 하지 않고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자책하며 삽니다. 후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상의 불공정, 불공평, 불의, 부정직, 악함을 들추어내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길을 제시하고 부자와 귀한 자들의 위선과 불의를 드러내어 꾸짖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크게 이익이 없는 일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그런 주장을 하고 때로는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권력자, 부자의 눈총을 받고 때로는 그가 도우려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에게서까지 따돌림을 당하기도 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부자의 생각에 뇌동하여 부자가 욕하는 사람을 함께 욕하고 부자가 싫어하는 생각을 함께 싫어하게 되죠. 권력자 힘에 억눌려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도 내색을 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권력자, 부자들의 놀이객감으로 전락하면서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부자보다 더 강력하게 의인을 핍박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여 권력을 누리는 사람이 모두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부와 권력을 불이하고 불공정한 수단으로 취득한 사람이 불의한 사람이고 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설령 그가 사회의 법과 제도에 근거하여 부와 권력을 얻었더라도 그 사회가 불평등한 상태에 있고 그 수단이 불공정을 정당화한 것이었다면 거기에도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후자의 사람은 바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후자의 사람이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전자의 사람은 죽음의 길을 걷는 사람이죠. 우리는 두 가지 길 중에서 생명의 길을 걸으라고 한 예수의 제자들이 한 말을 이제 넘어서서 두 부류의 사람 중에서 생명의 길을 걷는 사람이 되라는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여야 할 것입니다. 생명의 길은 자신을 살리고 남을 살리는 길이며 때로는 자신을 죽이고 남을 살리는 길입니다. 이 길을 걷는 사람은 바로 후자의 사람들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세상에 거짓이 난무하고 악이 횡행하고 불평등하고 불공정이 만연해도 그에 개의치 않고 그 안에서 일신의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다른 한 부류는 세상의 거짓과 악과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이를 고발하고 온갖 불평등과 불공정을 시정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전자는 기회주의자이고 후자는 이상주의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의로운 사람은 기회주의자가 아니라 이상주의자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선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후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후자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후자의 사람으로서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